저희 창세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33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즉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 몰아가는 목회와 또 인도하는 목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관한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처음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지난 날들을 많이 좀 개인적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부터 14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 에서에게 말한 거죠.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몰아가는 거죠. 강하게 몰아가면 양떼가 죽는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의 목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몰아가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부드럽게 인도하는 겁니다. 몰아가게 되면요, 결국 양떼가 다 죽게 된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 목자인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위와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두 구절을 통해서 사역에 관한 교훈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예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받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어야 하고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선생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고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와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 성경적인 사역자가 되려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교회 목사에게 적용되는 말이겠지만 또 교회 집사나 또 다른 리더들에게도 적용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요, 사역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외에도, 목사가 아닌데도 잘 하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3장 13절 14절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죠. 이들은 서로 다른 부류의 농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농부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게 농부의 가장 큰 덕목이에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며 또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고요, 사역에도 두 종류의 사역이 있어요. 한 부류는 몰아가는 목자예요. 이런 부류의 목자는요, 사람들을 강제로 몰아갑니다.
이들은 양떼에게 강요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목회를 해요. 다른 한 부류의 목자는요, 앞서가면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이들은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고 본을 보이고 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양떼가 따라갈 수 있도록 가장 앞에서 인도해 갑니다. 오늘날 설교자는 많이 있지만 목회자는 정말 적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는 인도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설교자는 간혹 있지만 핵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를 보여주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설교자는 드뭅니다. 오늘날 에서와 같이 몰아가는 목자는 많이 있어요. 에서처럼 성도들의 등을 떠미는 목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부드럽고 세심하고 인내하면서 앞서서 인도하는 목자는 굉장히 적어요. 에서가 양떼를 몰아가려 했던 이유는요,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인내심을 가지고 양떼를 인도했던 이유는 그가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떼를 부드럽고 친절하고 천천히 인도하는 남자와 여자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목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조금씩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채워 넣는다고 해서 바로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빨리 성장하게 나아가게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어린 아이 수준일 수도 있어요. 영적 성장은요, 지능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채운 지식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지만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인도자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벽에 붙여놓은 규칙과 명령만으로는요, 양떼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소리만 지르고 명령하는 것으로는 양떼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에서는 서두르고자 했기 때문에 양떼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걷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도자는 주님께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도자는 성도들을 기다려주는 법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몰아가고 명령을 가지고 윽박지르는 것으로는요,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이전에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만이 아닌 양떼를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기 전에 야곱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결과만을 생각했어요. 그는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계속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가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전에 야곱이 추구하던 것은요, 가축과 재산의 증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깨뜨리신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를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교인 수 증가만을 목표로 삼는 성장 제일주의라는 겁니다. 더 큰 회중, 더 큰 교회 건물만이 대부분의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보다 더 많은 가축을 소유하기 원했던 것처럼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신자를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과 목자들도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비로소 규모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보내주신 양떼가 겸손해져야만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할 본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몰아가는 목자가 아니라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요, 성장하기를 기다릴 줄 아는 목자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도자와 함께하는 양떼는 제대로 된 목자를 둔 복이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막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양떼를 급하게 몰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형제, 자매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실제적인 어린 아이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듯이 교회에도 어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직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정죄하거나 쫓아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들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고 기다려 주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아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때로는 이상한 옷을 입고 교회 오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에사와 같은 목자는 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서 쫓아버리고 야곱과 같은 목자는요. 이들을 참아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에사와 같은 목자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목자를 통해서는 누구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야곱과 같은 목자를 통해서만 성도들은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잘못된 방법이 있고 바른 방법이 있어요. 성도들을 몰아가는 것은 바른 교육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인도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에요. 인도하는 것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본을 보이고요. 따라올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우리는 다른 사람, 특히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같은 목자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목자가 성도들을 몰아가서는 안 돼요. 야곱과 같은 목자는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을 다그쳐 억지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뭐라거나 위협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거나 위협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헌금과 옷차림과 주일 예배 등 모든 영역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도와주는 것을 몰아가는 것과 혼동하는 거예요. 몰아가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방해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세 번째, 생각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또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살에 구원받았다면 30년간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생각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막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전부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들이에요. 그들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비성경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교리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면박을 주고 창피를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양떼를 몰아가는 곳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건강한 청년만 있는 군대가 아니라 어린 아기부터 노인까지 있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두고 어린 아기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 반에 죄송합니다. 교회는요, 한 반 안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과 같아요. 한 반에 덧셈과 뺄셈 같은 산수를 배우는 학생도 있고요.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목회에 어려움이 있죠. 목사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미적분을 못한다고 해서 욕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숙한 성도가 하는 것을 아직 영적으로 어린 성도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바리새인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면 매우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렵고 복잡한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어요. 진짜 문제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으면서 다른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인내로 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영적인 갓난아기부터 장성한 사람까지 모두 함께 모여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까지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에사와 같은 목자는요, 어린 성도들까지 몰아가려고 했고요. 야곱과 같은 목자는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어린 성도들도 기다려 주었습니다. 에사와 같은 목자가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는 목자가 있는 교회로 가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인 걸음마도 떼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또 이제 막 영적인 것들에 눈을 떠서 한 걸음을 뗀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5번째, 사랑이 없는 태도로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돕는다는 구실로 사랑이 결여된 조언이나 훈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교회를 망치는 치명적인 흉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잔인한 형제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영적으로 어린 수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하도 지적질을 해대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 없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엄청난 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의 양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6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자기의 은사요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사는 성경에 없고요.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의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몰아가는 목자는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9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잘못하는 1개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몰아가는 목자는 사람들을 지적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요. 이것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망치는 겁니다. 인도하는 목자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용기를 얻어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지 비난이나 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는 사람을 보면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격려의 말을 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들거나 큰 힘이 드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한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비난하고 지적하기 위해서 한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한 교회로 모여 있어요. 휴거되기 전까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격려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자주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돼요. 정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선한 말씀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히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8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심은요, 사역을 망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다른 그리스도인이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요,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 중에는요, 성도들에게 오직 자기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은 100% 다 그렇죠. 자기네 것만 들으라고 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요, 자기 설교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을 알면 그 설교자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바빠요. 아, 그 사람 그거 다 베끼는 거야. 아, 그 사람 그거, 아유, 그거, 그 사람 별거 아니야.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완전히 엉터리야. 깎아내리기 바빠요. 이러한 형태는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 저자의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란 전제하에 그렇죠. 좋은 저자와 설교자를 추천해 주고요. 계속해서 영적인 안목이 확장될 수 있도록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십시오. 9번째, 양떼보다 앞서가세요.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어린 양떼를 돌봐야 하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창세기 33장에 나온 것처럼 먼저 양떼를 인도해야 합니다. 양떼보다 앞서가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방적인 명령을만 하지는 마세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옷차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먼저 바른 옷차림을 본인이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요, 먼저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사십시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보여주세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명령이 아니라 본이에요, 본. 양떼를 몰아가면서 그들의 뒤에서 명령을 하기는 쉽지만 앞에서 인도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명령하는 것은 쉽지 않죠. 가라 가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라 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를 따라하고 앞에 가는 게 자연스럽죠. 앞에서 인도한다는 것은요, 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항상 뒤에서 소리치면서 명령만 하는 사람은요, 양떼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는 양떼가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길을 아는 자는요, 뒤가 아니라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인도자라면 뒤가 아니라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떼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길을 알고 가는 방법을 아는 자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양떼를 인도하십시오.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목자 아니면 주님의 사역자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10번째, 양떼를 인도하되 부드럽게 인도해야 합니다. 양육받지 못한 부모에게서 양육받지 못한 자녀가 나오기 쉽고요. 마찬가지로 양육받지 못한 목자에게서 양육받지 못한 성도가 나오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복음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도 했죠. 하지만 양떼 가운데서는 부드럽게 훈육했어요. 이게 목회예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하는, 위협하고 헌금 안 하면 막 어떻게 된다느니 막 위협하고, 이거는 목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8절에 있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목회예요.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보면요, 대부분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그렇죠? 아, 예쁘다, 반가워, 예쁘다, 부드러운 말을 해요. 미소를 지어주고요, 칭찬을 해줍니다. 아, 참 애기가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에게 거친 말을 하면서 지적하고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물론 부모는요, 필요할 때는 아이를 엄하게 꾸짖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아이를 대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느껴야 차분한 마음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가 있죠. 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널 정말 사랑해.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죠, 부모가. 부모가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듯이 목자는 사랑을 가지고 양떼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양떼를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부드럽게 돌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어머니는요, 아기에게 젖을 주죠. 근데 어떻게 주죠? 가슴에 안고 젖을 줍니다. 그렇죠? 가슴에 안고 젖을 주죠. 그래야지 아기가 젖을 빨 수 있잖아요. 가슴에 안고 젖을 줍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듯이 목자도 양떼를 품에 안는 것처럼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가슴에 앞에 두죠. 목자도 양떼를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자신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설교자는 많지만 목자가 적은 이유가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양떼를 마음에 두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꾸준히 양떼를 인도해야 합니다. 21절이에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목회는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요, 다음날 떠나버린다면 아이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정확히 디뎠습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슈에 휘말리면 안 돼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어떤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휘말려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특히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죠.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휘말려서도 안 돼요. 자기가 느끼면 주님께서 올해 안에 오실 것 같다. 이번 달 안에 오실 것 같다.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이번 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모든 설교가 다 종말론 관련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 안에 안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올해 오실 것 같다. 왠지. 성경에는요,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오실 것 같아. 그러면 모든 설교가 또 종말론에 관한 설교만 하겠죠. 그럼 성도들은요, 다른 말씀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안 오시고 30년 후에 오시면 어떨 거예요? 매번 종말론 설교만 하다가 그것만 듣다가 성도들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골고루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주제가 있어요. 종말론도 가르쳐야 되겠죠. 다른 주제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사는 그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꾸준히 양떼를 인도하고 말씀을 골고루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양떼가 견딜 수 있는 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3장 14절이죠.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네. 야곱은 양떼가 견딜 수 있는 대로 인도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아이들은요, 같은 속도로 걸을 수가 없어요. 야곱의 무리에는요, 소도 있었죠, 양도 있었죠, 염소도 있었죠, 어린 양도 있었죠, 여자들도 있었죠, 남자들도 있었죠,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걸을 수 있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좋은 인도자는 무리 전체를 살펴보면서 가장 약한 자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닐지라도 영적 속도는 다 달라요. 양떼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명령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집에서 청소하자 해도요, 3살짜리 아이는 청소를 못해요. 12살짜리 아이는 청소할 수 있죠. 한 20살 먹은 아이는 이제 청소 잘해요. 거의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1살짜리는 어떨까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청소하자고 해도. 그러니까 다 같은 명령으로 교회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중 전체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요, 무리를 망치는 거예요. 양무리를 망치는 겁니다. 성도들 중 어떤 사람은 신앙이 황소처럼 강건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갓난 아기 양처럼 연약하기도 합니다. 무리 중에 황소 같은 사람도 있고 아기 양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리 전체를 하나의 명령으로 인도하지 말고요. 각 성도가 견딜 수 있는 대로 각자에 맞춰서 인도해야 합니다. 양떼를 몰아가면 결국 모든 양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결국 목회를 할 아무 양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 봤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요. 양떼를 막 미친 듯이 몰아가고 등 떠밀고 성과를 내라고 그러고 성도들을 가서 전도에 오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목회 그만두는 사람도 봤습니다. 양떼가 다 떠나간 거예요. 양떼를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절대 양떼를 몰아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은 몰아가도 돼요. 오늘 6시까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몇 시간 읽고 전도를 몇 시간 하고 자기 자신은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또 5시까지 일어나서 성경 5시간 읽고 그 다음에 전도 5시간 해.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잠은 3시간만 자. 이렇게 할 수 없다. 자기가 자기를 그러는 건 괜찮아요. 자기를 몰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떼는 절대로 몰아가지 말고요. 앞에서 인도해야 합니다. 예, 저희가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 이 목회에 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 창세기긴 하지만요. 목회에 관한 교훈을 배울 수 있고요.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 같은 데서도요. 이 목회에 관한 교훈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